흔히 기독교를 기도교라 그래요. 기도교. 네. 모든 종교에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참신이든 거짓신이든 기도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기도해요. 사실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들은 전쟁터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40일 동안 라마다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며 그의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해 질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이 흐름, 영적인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심령이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이해되시죠?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사람 죽이고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려면 발걸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귀는 이 마음을 훔쳐내고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프로예요. 그래서 저희 학창시절 때 그 라마단 기간이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중보기도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와요. 그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이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너무 영적으로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엄청으로 눌리고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 그들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기도 편지가 이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요. 뭐냐면 느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행위인데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적 세계는 실제고요.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기도인데 죽은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기도 자체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듭니까? 기도가 힘든 이유는 영적 공격을 당하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원래 기도라는 말 뜻은 노동한다, 전투한다는 뜻이에요. 땀 흘리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피 흘리고 전투할 때 땀과 피를 흘리잖아요. 긴장하고. 전쟁할 때 조는 사람 있어요? 일주일을 잠을 안 자도 못 졸려요. 피가 튀고 옆에 있는 동료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료가 쓰러져서 죽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영적 전투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옛날에 저는 그 성경을 처음 볼 때 이제 과장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지. 그런데 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을 쓰면 눈에 핏줄이 터진다 하잖아요. 이게 피부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고통스럽게 너무 주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 그냥 통곡 눈물이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는 그런 영적 전투가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것에 집중하고 힘을 써서 기도를 하면 이 피부 속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땀과 함께 피가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말은 그 정도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이 땀이 피와 섞어서 피부 밖으로 표출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생명 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렸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를 높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리만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영적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기도가 필요 없겠지만 천국은 소망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사랑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이루었는데.
그러나 천국은 사랑만 있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데 이제 다 이루어진 천국에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으면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쉽죠. 천국에서는 예배가 쉽고 찬양이 쉽고 기도가 쉽다고요. 영적 행위가 너무 쉬워요. 왜?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이 쉽다고. 천국에는 죄 질 수 없어요. 죄 짓기가 너무 힘들어. 왜? 육의 것은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걸 미워할 수 없어요. 천국 가면 미움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사랑을 품기가 어렵잖아요. 미운 건 그냥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안 가르쳐도 합니다. 학교에서 넌 항상 미워해야 된다. 너한테 누가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러면 눈초리가 올라가면 그냥 미워해야 돼. 너는 왜 이렇게 미워할 줄 몰라. 어떻게 된 인간이.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 네가 이해해야 된다.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얘 고개 끄덕거려 놓고 돌아서서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 육체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 육은 다 사라지고 영은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반대지요. 우리가 영적 세계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저기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잖아요. 이 육의 소욕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지요. 기도 생활이. 기도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두 번째로 응답을 받지 못해서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계속 받는다면 기도처럼 신나고 재밌고 멋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다시 내 삶에 돌아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퍽퍽하고 기도하기가 재미가 없고 기도하는 일이 고된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가 좋다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기도를 기쁨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의무적으로 하죠. 살아야 되니까 해요.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금요일 날 심야 기도하러 왔는데 금요일 날 와서 입만 열어서 기도만 하면 나버린다. 병이 낫고 집안에 문제가 풀어져 버리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야, 로또 복권을 사거라. 그래요. 그럼 몇 번을 할까요? 그랬더니 눈 잠깐 감았더니 착착착 가르쳐줬어. 그래서 탁 했더니 그 다음날 했더니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고 그럼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번호표 줘야 돼. 번호표. 금요일 날 여기가 꽉 차가지고 입장 금지. 9시 예배 시작하면 아마 낮부터 와서 여기 가만히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리 안 뺏기려고. 왜? 왔다 가면 로또가 당첨된다는데 누가 안 오겠어. 왔다 가면 병이 났는데 왔다 가면 바보 멍텅구리 자식이 천재가 된다는데 누가 안 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안 되고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퍽퍽하고 맨날 기도해도 그 모양인 것 같고 점점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기도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결국은 승리자가 됩니다. 노아는 성경에 보면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손잡고 다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동행한다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래 말해봐. 이게 기도지요. 이게 기도. 계속 교통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주고받는 게 가능하고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어요. 죄가 끼인 순간 이게 안 돼버리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전혀 교제가 없는데
느닷없이 산신령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이고 누구십니까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는 에코를 넣어가지고 주님이 본토 막 그래가지고 친척 아비시올 떠나라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하지만 12장 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교통, 교제, 대화,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령에 혹은 직접 기록, 오늘날처럼 말씀이 없으니까 직접 말씀하셨든지 심령에 말씀하셨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싸서 가거라.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의 사람. 이삭은 나이 40이 돼서 장가도 못 가고 노총각이었지만은 들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때 그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탁월하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은 인간성의 문제 혹은 직업의 문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공통점을 찾자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고 하나님 앞에 오류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 낭비하지 않는 인생, 소비적인 인생이 많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런 실수를 줄여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얻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벨사살 아들 다리오 왕이 그 세계를 모름지기 지배하고 있을 때 바벨론 제국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이 자기 나라를 12도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두령을 세우고 이 전국을 관할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실질적인 2인자.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아시다시피 유대에서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2차는 에스겔이 잡혀갔고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민족의 서름을 받고 산 종 중에 종인 거예요. 그랬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를 높여서 세계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보통 적들이 많지 않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죽했겠어요. 자기와 민족이 다른 사람이 총애를 받고 자기 위에 승승장구 올라가는데 그냥 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적자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앙, 모든 신은 다신교예요. 그래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쉬운데 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면 되니까 이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제 이런 방을 내려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외에 다른 신에게 우리 바벨론이 믿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이단자로 해서 이제 민족의 반역자로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도장 찍어가지고 방을 붙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자, 10절 다시 한번 봐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짧은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스러운 구절이 많습니다. 알고도 기도했다. 또 전에 기도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첫째로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환경을 이겨요. 환경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10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고 났더니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진다는 건 승리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터졌다는 건 이겼다는 겁니다. 감사가 터졌다는 것은 응답받았다는 확신이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열매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찬송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찌뿌둥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두렵고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태산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티끌같이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싸우러 가는데 다른 병사들은 골리앗이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니 골리앗이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네 개. 그래서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러는 거거든. 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어? 기가 막히니까 골리앗이 칼도 안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물맷돌 3개 딱 쥐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 골리앗이 보통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에요. 예. 다윗이 나는 너를 개로 알고 나왔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는 상대인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생겼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말이 그렇지요. 모르고 그랬으면 거짓된 평안에 속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 다니엘이 혼자 그냥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기도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왕을 모셨지요. 3대에 걸쳐서 왕을 새 제국을 모신 사람이에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다니엘이. 그런 감각, 그런 상황적인 어떤 뛰어난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들이 이 꾸며놓은 음모가 무언지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이 적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인데 기도하기 전에는 오금이 저려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이 힘이 안 생긴다니까요. 기도하고 났더니 가벼워진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쌀독에 쌀이 없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하고 나면 금식하지. 하나님이 내가 요새 너무 나태하고 아니라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하는가 봐.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은퇴한 사모님이 이제 병상에서 투병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봐요. 여유가 있으면 고기에 쌀밥 먹을 수 있다. 없으면 누룽지 긁어서 먹으면 된다. 누룽지 긁어 먹을 형편도 안 되면 솥 팔아가지고 살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유가 있으면 1,000만 원도 쓸 수 있어. 그러나 여유 없으면 10원도 아껴야 산다. 10원도 없어도 감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표현을 여러분이 전달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긍심과 확신과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시험이 오면 무기력해지고 두렵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의욕이 사라지고 남의 탓을 합니다. 100%입니다. 저 사람이 시험 들었나 안 들었나를 보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나 승리하면 담력이 생기고 감사가 터지고 은혜가 임하고 힘이 생겨요. 이 차이가 크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원망이 지배합니까? 감사가 지배합니까?
여러분이. 힘들다고요? 힘든 게 뭐 하루 이틀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힘들 텐데 어떡할 거예요? 자, 저 목사는 정말 밥맛이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만 하는지 몰라. 그런 뜻이 아니라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힘든 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현실은 현실입니다. 혹시 직장 다니다가 아이 그만두거나 자영업 할래?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데 자영업 하면요 99% 망합니다. 이게 현실을 보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믿음으로 해보세요.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이미 10년, 20년 전에 이 자영업 그리고 인구는 줄고 이 통계적으로 자영업은 이 포화 상태에 돼버렸어요. 라페스타에 가봐요. 전부 간판만 바뀌는 거예요. 계속 간판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 동네에 미용실이 별소리를 다 하게 되래. 이 미용실이 5개면 딱 되는 거예요. 네? 근데 70년대에는 3개 있었어. 그러니까 2개가 생겨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2개가 더 생겨도 충분히 미용실 5개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2000년에 90년대 말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제는 5개 이상은 안 돼요. 왜? 인구도 없고 이 인프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개가 더 생겼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5명이 나눠 먹을 파이를 7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게으르고 실력 없는 2명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7개에 5개가 있어야 할 미용실이 7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2개는 계속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7개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미용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속 사정에 들어보면 이 중에 2개는 계속 주인이 가리하고 있어요. 와서 한 2년 있다가 돈 까먹고 나가고, 그리고 2년 있다가 또 까먹고 나가고, 또 1년 있다가 까먹고 나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 까먹는 돈 때문에 돌긴 돌아요, 경제가. 그러나 실제로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7개를 보니까 미용실이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 더 하겠다고 8개 덤벼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요 3개가 계속 까먹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간판하는 사람만 계속 돈 벌게 돼 있어요. 세라 미용실, 헤라 미용실, 미라 미용실, 계속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하늘에서 무슨 돈벼락이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심령을 강화시켜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믿음으로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 냉정한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현실은 현실이에요. 시험을, 무기력을,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 그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대 무기는 뭐냐? 기도다. 기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적들을 이길 수 있었고, 어느 성경에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음모, 어떤 배신, 어떤 뒤통수 때리는 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니엘이 서러움과 결정적일 때에는 앞에서는 총림 하다가 돌아서서는 자기 민족끼리 딱 뭉쳐버릴 거 아니에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기 상황, 시련들, 서러움들을 무엇으로 버티고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젠가는 돌아갈 예루살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어릴 적에. 언젠가 내 신앙의 뿌리, 내 고향의 뿌리, 영적 뿌리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통곡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했던 그 영적 힘이 다니엘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만큼 바쁘겠어요?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이 업무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눈치를 살피면서 음모 속에서도. 그러나 이 힘이 다니엘을 이기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2 종류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성도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온 줄로 믿습니다. 너는 끝났다. 아무것도 안 돼. 이제 다 끝났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 모두 너를 떠나가잖아. 그런 사단의 거짓말. 그건 시험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남아 계시고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마른 사막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닫힌 한대문도 열리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회복시키고 이 원상태로 돌려낼 아무런 방법과 희망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심령이 바뀌어요.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너의 앞길을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네. 앞이 캄캄할 때 뭐 잊지 말라? 기도 잊지 마시오.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네. 사방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난파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책을 보니까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망망대해 바다가에서 난파돼 버렸어요. 그래 구조선을 하나 타고 언제 구조될지가 몰라요. 언제. 네. 언제 배가 지나갈 줄도 모르고 아무 통신수단도 없고 이제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있는 사람이 조롱을 해. 야, 지금 그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뭐가 달라지냐? 뭐가? 땅이 있어야 땅을 파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가 있어야 어디를 올라가 보든지 하지. 바다에서 망망대해 사방이 어느 것 하나, 섬 하나 보이지 않고 배 하나 지나가는 백길도 아닌데 여기서 네가 기도한들 뭐가 있냐? 먹을 물도 없지요? 먹을 양식도 없지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 거예요. 조롱을 무릅쓰고. 네 하나님, 응?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봐. 이제 막 성질 나니까, 강팍하니까. 곧 죽게 됐는데 무엇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 사람이 묵묵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공중에서 갈매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갈매기가 뚝 떨어졌어요. 갈매기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기도하고 났더니 갈매기가 그 구조선 위에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생으로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놀라지 마세요. 갈매기는요, 상식적으로 해안가에만 있다는 거예요. 망망대해는 갈매기가 없대요. 해안가에만 사는 게 갈매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수천 킬로 떨어진 해안가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갈매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메추라기 만나의 기적은 1500년 전 광야에 3500년 전 광야에만 있었던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생존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구조받은 그날 1년에 한 번 해안가에 갈매기에게 먹을 걸 싸들고 가서 먹을 걸 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잘못 구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사람이 구할 때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관심이 많아요. 이걸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저런 기도를 해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구해야 된다. 뭐 온갖 기도 이론서가 많지만 정작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아. 기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 사람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의 죄를 서로 기도하고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은 의인이 간구하면 기도 응답이 크다는 거예요. 의인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크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안 된 상태에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죄인 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목만 아프고 가는 거, 목만 아프고. 자기는 기도한 것 같아. 저부터서. 옆에서는 대단하죠. 떠들고 엄청난 기도에 불이 붙은 것 같아. 그러나 속에는 미움이 있어요. 속에는 맺힌 것을 풀지 않았어요. 무슨 의인이에요, 그게.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왜 번번이 거절당하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의 기도는 맞으나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의 기도는 맞으나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치명적 문제예요. 자식이 이쁜 짓 하면 용돈을 달라 하지 않아도 부모가 불안해서 줘버린다고. 저놈은 도대체 분명히 돈 떨어질 때가 됐는데 달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이 돼서 용돈 있냐? 있다고 그래. 있어요. 대부분 그런 애는 또 있다고 그러거든. 못된 것들이 있어도 없다고 그러지. 착한 것들은 없어도 있다고 그러거든. 아, 됐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참 그러면 조금만 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쁜 소리만 해요. 응? 될 놈들은. 응? 됐다고 그러는데도 막 주머니에다 밀어 넣어주는 거야. 응? 부모는. 왜? 이쯤 되면 얘가 이 정도는 품위 유지를 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난 정말 믿음 좋은 청년 하나 봤어요. 옛날에. 우리 서울에 있을 때 걔가 고대 의예과 다니는 애인데 맨날 잠바를 하나만 입고 다녀. 집안이 먹고 살만한데 맨날 잠바, 그 쑥색 나는 거, 유행 떨어진 잠바 그것만 입고 다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옷을 하나 사주고 싶어서, 야, 너는 어찌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냐. 좀 다른 거 좀 입어라. 사줄게.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자기가 소탈해 보이고 없이 보여야 친구들이 자기를 만만하게 보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의예과 다니는 걸 아니까 친구들이 좀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옷을 잘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걔는 전철 타면요 딱 이렇게 손 잡고 전도합니다. 노방 전도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의예과 본과 몇 학년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숙연해져 버려요. 숙연해 버려. 어디서 깡패가 뜨고 어디 노숙자 같은 사람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 우습게 알지. 멀쩡하게 생긴 놈이 딱 고대 의예과 다닌다고 하면서 딱 이야기하면 그냥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전철에서.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된다고. 조용히 해버려. 걔는 뭐가 돼도 될 놈이에요. 근데 걔는 방학에는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해요. 방학 때. 그 바쁜 놈이. 믿음은요, 직분이나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습관처럼 이야기 안 합니까? 상산에 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방언해가지고 둘이서 형제가 무릎 꿇고 방언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믿음은 나이가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핑계대지를 마셔. 핑계를. 바빠서, 힘들어서.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바빠집니다. 마귀가 계속 강하게 역사하니까 더 바빠지고, 더 우리 허리띠 졸라매게 만들고, 앞으로 보세요. 심각해집니다.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하느냐가 1순위나, 누가 기도하느냐가. 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버지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확신이거든요. 이 자신.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받아주실 것 같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의인이시니까. 주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욥이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울의 기도는 듣지 않았어요. 사울이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울의 기도는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가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이 의롭지 못한 사람, 의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도덕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윤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상식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 의례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되세요?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도덕적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도덕적인 사람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자기 논리에 빠져서. 자기 논리에 빠져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러니까 의로운 것과 도덕적인 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빛의 자녀가 맺어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바울이. 첫째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에 있느니라. 자, 착함, 의로움, 진실. 이건 다른 거예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 만약에 같다면 하나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진실한 건 다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순종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와 도덕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옳은 것 같지만 달라요. 다시 한번,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지 도덕적인 자가 천국 못 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성경을 볼 때 도덕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의의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분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다 멸해버려라. 여리고성 정복하고 가축까지 다 멸해버려라. 기생 라합 가족 빼놓고는 다 멸절해버려라.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의예요. 이게 의.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이 뭐냐? 네 사람들이여 저들을 치라.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가족, 친척, 이웃 다 돌이켜버려요. 금송아지에 절한 사람을 죽여버린다고요. 몇 명? 3,000명. 그런데 그들은 살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가 오늘날 복을 얻으리라. 살인자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건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인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돌이켜버렸어요. 자기가 다 죽인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인 거예요. 이 말씀을 곡해하지는 마세요. 그래, 그러면 죽여버리자. 예수 안 믿는 것들 다 불질러버리고. 이게 이슬람이 문제거든요. 이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도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네,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시골에 화장품 장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모교에. 이분은 종갓집 시집에 장가가가지고 1년에 제사를 14번 드렸어요. 1년에 제사를 14번. 그런 집 보셨어요? 남편이 미쳤습니다. 남편이 미쳐버렸어요. 큰아들이 미쳐버렸어요. 이남 1녀 뒀는데 남편 미치고 큰아들이 미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똑똑하게 화장품 장사하고 농사, 그 많은 농사
혼자 다 짓고 남편이 병원에 가 있으니까 큰아들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화장품 장사하는 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환경을 몰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새벽 기도가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한 8km 돼요. 8km. 거기를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불 타가지고. 근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그 농사 혼자 다 짓고 참외 농사, 밭농사 제가 잘 알죠. 그분. 그리고 낮에는 옛날에는 그 아모레 화장품 아줌마 있었잖아요. 그래 가방 파란 거 메고 이렇게 그 한국 화장품 해가지고 메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먼저 예수 믿었죠. 나는 그분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항상 찬송 부르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그래 동네 사람들은 칭찬이 자자해. 저렇게 좋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가니까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느냐. 시어머니가 하도 안 되니까 자기 며느리를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협박했냐면 너 교회 가면 난 물에 빠져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극진 시어머니 모시는 그 며느리가 어머니가 물에 빠져도 나는 교회 갑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꺾여버렸어요. 이게 의예요. 네? 이게 의라고. 이게 의. 하나님께 순종하랴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랴. 사람의 법에 복종하려면 시어머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걸 꺾었습니다. 꺾고 평소에 그렇게 잘리던 며느리가 믿음 앞에서는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물에 빠져도 나는 교회 갑니다. 무서운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꺾여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요. 순한 양돼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려면 묘지가 있어요. 큰 묘지, 공동 묘지. 그 앞에 지나가면 이분이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마귀가 칼을 들고 너 가면 죽는다. 그래도 담대히 이겼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분이 쓸데없이 열려가지고 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화장품 장사라니까 이제 이분이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 교회에 믿음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잣대로 이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뭐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안방에 마귀가 딱 앉아있다네. 다룰 바가 하나도 없다네. 다룰 바가.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판단하게 되더래 이분이. 아 이분이 믿음 좋은지 알았는데 별것도 없네. 입안에 문제가 있네. 가지고 이게 너무 괴로워서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 저 안 보이게 해주시라고. 제가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구나. 내가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답답한 것 같아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안전합니다. 이분이 필요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집안을 영적으로 일으켜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세요. 아멘. 멋있잖아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가정의 파송 선교사, 한 가정의 선교사로 그 환난과 시련과 그 조상 대대의 10대 20대 우상 숭배하고 그런 집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미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의 능력에서 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 안 하면 무너져요. 지식이 무너지고 아무리 인간의 잣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뭐 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영적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느슨해졌어. 권사님들은 뭐 하라고 권사님 된 거예요 지금? 예? 권사님 왜 권사님 됐어요? 장권사님 왜 권사님 됐어요? 누가 되고 싶어서 됐나? 또 이제 그렇게 말할까 싶으네. 권사님 왜 권사님 됐어요? 예? 일하라고. 무슨 일하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권사됐지. 기껏 지금 기도 설교하고 있는데 눈치가 없어. 눈치가 있어야 여기 험한 세상을 살 텐데 큰일이에요 지금. 큰일이에요. 참 한 집사님 덕으로 사는지 아시오.
그럼 한집사님 눈치가 있어서 살지. 자, 한집사님 답을 딱 알아. 한집사님은 왜 집사님 되셨어요? 딱 나와버리잖아. 한집사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장 권사님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렇잖아요. 왜 권사 됐다고요? 영권사님 왜 권사 된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네.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 텐데 걱정이에요. 걱정. 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하자. 기도해야지. 뭐 기도하자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열심히 기도해야지. 근데 또 안 돼. 그게. 왜냐면 시스템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는 시간과 여러분의 남는 정열을 내가 뺏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게 하는 거룩한 투자꾼이 목사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의 남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남는 힘들이 있거든요. 이걸 뺏어서 그걸 두면 여러분이 세상에 쓰니까 이걸 뺏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곳에 투자하게 만드는 사람이 목사라. 네, 그것을. 그래서 뺏어야 돼. 자꾸 뺏어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말씀 보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귀한 거고 여러분 셀이 귀한 것이고 신앙의 동지들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믿어보라고. 혼자 기도원 다니고 혼자 새벽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철야하고 근데 그 사람은 누구도 몰라. 그 사람 믿음이 건강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저는 장담해요. 그 사람 믿음 건강하지 못해요.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마음이 아플 때 마음 아픈 심령을 나누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훨씬 마귀에게는 괴로운 존재예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마귀가 정말 속이기 쉬워요. 탁 걸어버리면 넘어져버려요. 자기 교만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어떤 중심 사고로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편견에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다루기가 쉬워요. 그런데 쪼르르 가서 이야기해버리고 쪼르르 가서 내가 요새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골치 아파요 마귀는.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딱 생겨버리니까. 여차하면 그냥 목사님에게 상담해버리고 여차하면 셀 리더한테 가서 퍼부 다 쏟아내버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틈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맛을 본 사람은 알아. 맛을 본 사람은. 절대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 같이 해도 별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뒤를 돌아보면 믿음의 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못하는 믿음의 거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시험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승리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과 기쁨과 기도의 재미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강구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기도를 만들어야겠다. 기도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부터서 기도는 의무인데 기도를 자유롭게 하자 그러면 안 하니까 기도를 해보자. 기도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여리고 기도 대행진. 그래서 10월 첫 주부터 7주간 할 거예요. 50일 7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돕니다. 7번. 안식일 날 7번 돌아요. 그리고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이것이 생각이 나서 여리고 기도 대행진. 그래서 교역자, 안수입사님, 권사님, 그리고 청년들, 셀 리더, 셀 가족들 있잖아요. 셀 식구들 전부 이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셀 식구가 5명이다. 5명이면 의논을 하셔. 셀 리더가 이번 주 셀 모임에 가서 의논을 해. 자, 그러면 집사님은 하루에 얼마씩 기도할 거야. 하루는 그렇고 일주일에 나는 1시간밖에 못 하겠는데 나는 하루에 2시간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우리 셀은 10시간을 할 수 있다. 일주일에 10시간. 그러면 7주간이면 몇 시간이에요? 네? 그것도 계산해야 돼? 몇 시간? 10시간씩 7주간이면 몇 시간이요? 70시간. 그럼 70시간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셀은 70시간 작정하는 거예요. 여리고 기도 대행진 기간 동안 우리 셀은 70시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정서를 내세요. 그러면 그걸 전부 모으면
우리 교회 전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나와. 몇천 시간 나오겠지. 몇백 시간 나오든지. 그걸 놓고 그래프를 놓고 올라가서 이걸 채워보자는 거예요. 이런 유치한 방법이라도 해야 지금 기도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투자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잠이 안 오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교회 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근데 밖에서 기도한 건 안 쳐줘.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날마다 기도한대. 운전할 때도 기도한대.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기독교 방송이나 들고 다니지 무슨 그 기도야. 그건 기도가 아니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쳐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워낙 이 세대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살지, 안 그러면 죽게 생긴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호흡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호흡이 막히면 하루도 못 살아요. 아멘. 어떤 바보 같은 인간 이런 소리 했대. 자기는 성경 읽는 시간이 아까워서 기도를 못 한대. 응? 무슨 말인지 아셔? 성경 읽는 시간이 아까워서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랬대. 이 말은 아들 젖먹이느라고 딸을 굶겨 주겠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신앙의 ABC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건강하고, 여기에 전도가 가야 되고, 여기에 겸손이 가야 되고, 여기에 순종이 가야 하고. 그래서 신앙이 아름답게 건축돼 가는 것이지, 이게 치우치게 되면 기우뚱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 좋은 가을에, 이 풍요로운 가을에 영적 응답받는, 그 7주간이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막혔던 것이 뚫리고,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희망이 없던 것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들이 치유되고,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번 여리고 기도 대행진 가운데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나만 혼자 기대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되세요? 반드시 됩니다.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문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시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기도하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멘. 인도 선교사 하이드가 있어요. 이분은 선교하러 떠났어요. 10년을 갔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가는데 어느 날 하이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열심히 뛰어다녔구나. 안 되는구나. 10년을 뿌렸는데 한 명도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한 영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님, 오늘은 2명 보내주십시오. 2명이 왔어요. 오늘은 3명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래서 그분은 어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제 동네로 옮겨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 동네가 다 보이는 언덕에 가서 천막을 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 동네 가서 뭐 전도의 전략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천막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그 천막에서 나오면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전하면 눈물 흘리고 툭툭툭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죠?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런 능력, 이런 응답, 이런 기쁨, 이런 재미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주먹 쥐고 따라하세요. 나는 기도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회복이 돼요.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기도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를 이기고, 기도하면 무너졌던 것들이 수축이 되고, 기도하면 다쳤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날마다의 기적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는데 확신과 담력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심령에 넘침으로 그것으로 충분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 셀들은 기도로 소문나는 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기도가 죽으면 신앙이 죽어요.
신앙이 죽으면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의 단추가 열려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주여, 주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작정하신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스케줄을 세우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평생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될수록 더 엎드려야 됩니다.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가 회복이 되면 다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다른 건 몰라도 기도가 회복되는 밤 되기를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주님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누차 말하지만 기도가 안 되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기도 안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기도가 터지지 않으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가 터지지 않으면 앞에 나와서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회복이 돼서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